자, 오늘은 엘리야 연속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 첫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17장 8절, 18장 1절, 19장 9절, 21장 17절, 21장 28절 이렇게 해서 반복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새롭게 변화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라 하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숨어라 말씀하시면 숨었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행동할 뿐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의 책 중에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일이 뭐죠? 도둑이 하는 일은 물건을 이제 훔쳐가야 되는데 이 도둑은 좀 신기하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가격표를 바꿔 달았어요. 밍크 코트에 있는 가격표하고 저기 그냥 싼 옷 가격표랑 바꾼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상해요. 이 백화점의 운영이 이상해서 알고 보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가격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세상에 누구 말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또 부처도 가치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합 시대, 이 시대상의 전형적인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인 자리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자기 필요에, 자기 기호에 맞는 사상과 종교와 신념과 경제와 습관들을 함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살 수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여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릿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자, 그릿이라고 했네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말인데 관계를 잘라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잘가 이러던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릿시냇가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서 거기는 오지야, 거길 뭐하러 가? 거긴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하는 광야의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두 가지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는 보호하시려 하심이고, 둘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하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등장을 해서 자기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했다는 말씀 드렸죠.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이 아합이 가져온 그 이세벨을 통해서 수입해 온 바알신이 바로 이와 같은 물, 구름,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는 헛된 종교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선전포고였다 말씀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돼요. 3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아합입니까? 죄를 지은 이세벨입니까? 아니, 자기들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 바알을 책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예언자를 비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은 이제 정부 관리인데, 이분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합은 이 문제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묻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사실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보호받는지를 아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고요한 엘리야만 경험한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광야 학교를 다녔어요. 광야를 그래서 우리가 학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바울 모두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또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을 보았을 때 밧모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롭게 유배되어 있을 때 그 환상을 보았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끊어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핍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나뉘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훈련의 장소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복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슬라이드 놔두시고요. 자, 처음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정말 큰일 난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간음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도둑질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주일 어기면 안 돼. 너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들으니 정말 조심해야 돼. 부드럽게 타일러요. 어디에서요? 부드럽게 타일르는데 어디로 가요? 카페로 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거칠까요? 사람들에게는 거칠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아니에요? 추방해서 아니에요? 거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섭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섭리가 그것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계속되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절망의 골짜기에, 탄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와, 너무 놀랍죠? 악을 골짜기랑 소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악을 골짜기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어렸을 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미숙할 때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던 바로 그날같이 되리라. 광야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광야 끝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라고 하는 기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처럼 너희도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음식이 변변한 게 있어요? 오죽 힘들면 오직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유,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휘황찬란한 음식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거긴 뷔페 음식이 없어요. 거긴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을 출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문서를 주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에어컨 없죠. 선풍기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황량하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고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마실 만한 물을 챙겨오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려 샘을 솟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밤과 낮을 보호하시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머물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처럼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했어요. 이미 용기 있게 아합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용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 엘리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세요. 그들의 조상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하루에 몇 번 주어졌어요? 하루에 몇 번? 한 번 주어졌어요. 하루에 한 번. 유통기한이 있죠. 24시간. 그 유통기한을 넘어가 보면 벌레가 되고 마는 것인데, 엘리야는 2번 받았어요. 그것도 고기와 함께. 그러니 자기 조상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몇 가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또한 시편 37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핵심은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저축, 자기가 모아들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 엘리야는 부족한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자, 너무나 유명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죠? 이 떡과 고기를 보내시는데 뭘 통해서 보내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세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전에 살 때 까마귀가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까마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희 집 뒤에 뭐 그렇게 큰 뜰이 아닌데 뜰이 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토끼 가족이 살았어요, 한동안. 토끼가 새끼를 낳고 어미 토끼, 아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빠는 뭐 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엄마 토끼가 와가지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까마귀 무섭습니다. 온 깃털, 온 발끝까지 그 까만색일 뿐만 아니라 눈동자도 너무 까매요. 뭐 흰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러고 보고 있더니 갑자기 마당에 있는 토끼를 물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서양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불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깍깍하면 우리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불행, 비극,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까마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까마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탐욕스러운, 개걸스러운, 그리고 그게 아주 꼴보기 싫은 어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비둘기가 다 출장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모임을 가지느라 이 운반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다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교훈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가 좀 추측해보며 생각해보죠. 저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첫째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택함과 폐함, 택함과 부끄럽게 함, 택함과 멸시함, 이것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너희들의 의로움,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재력, 너희들의 체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아이고 하나님, 저 괜히 부르셨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고 나 좀 써주세요. 이것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못 쓰실걸요? 이 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떠올랐는데, 자,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릇 같은 보자기. 그러니까 보자기에 싸서 음식을 담아놨다, 이제 이런 말인데, 보니까 그 안에 땅과 하늘의 짐승들이 있는데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능동적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우리 고 사무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누워 먹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뭐 키르기즈스탄이나 중앙아시아를 가보면 밥을 먹을 때 그냥 보자기를 펴서 그 안에 음식을 먹습니다. 앉아서 먹고 누워서 먹어요. 그러나 일어나 잡으라 했죠.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뭘요? 더러운 음식을. 아니 이거를 억지로 먹여도 안 먹을 판에 적극적으로 일어나 취하여 먹으라고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번 더, 그러니까 세 세트로 내려와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을 속되다 하느냐?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베드로는 3번 반복해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3번 물어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3000번 말씀을 하셔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하튼 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만나보면 12시가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좀 남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만날 때 어떤 미팅은 하지만 음식은 같이 먹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부르는 이방인에게 고넬료, 그것도 로마 군인에게 우리 민족을 적대시한 우리 민족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즐거운 마음이 아니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던,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예수 믿는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으로 볼 때는 더러운 존재, 이방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성경에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져서 저항할 수 없는 충만함을 뜻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례가 돼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뭐가 있어요? 정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우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와?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이렇게 주장을 하며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세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자, 저는 까마귀를 보내셨던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까마귀, 어떻게 본다면 부정한 동물이죠.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통해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때로 내가 무시하고 내가 불가능해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존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까마귀가 핵심이 아니라 까마귀이든 비둘기이든 황새이든 어떤 것이든 천사를 보내시든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절대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매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불쾌했겠죠. 하나님, 까마귀가 뭡니까? 남들이 보잖아요, 하나님. 다음에는 비둘기 좀 보내주세요. 이럴 만한데 묵묵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7절도 보시지요. 어느 때까지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영원한 방법은 없어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 전에 까마귀가 가져다 준 것은 음식이었지 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비를 고기에 쫙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배워야 돼요? 어제의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오늘 끊길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내일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실 때 영원한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영원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방법을 영원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가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도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진득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릿시내로 갔어요. 자, 그릿시내 가보니까 물이 거기에는 아직 풍성해요. 풍부합니다. 자, 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비는 안 내려요. 자기가 예언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땅을 떠날 만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데. 아니, 상황이 비가 없고 물이 없는데 떠날 만하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상황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A.W.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받은 계시에 순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동의해요. 이미 받은 계시가 있어요. 이미 받은 명령이 있어요. 이미 보내신 땅이 있어요. 이미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무세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 단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그렇지 않아요? 밥도 막 불을 가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 밥을 끓인 이후에 식혀서 뜸을 들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집중하지 못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죠. 어느 정도 자기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자기가 뭐가 된 줄 알 때 우린 착각합니다. 조급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다. 내가 뭔가 한 자리 해야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만 아닙니다. 기본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바울은 조급함을 말세의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말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누가 복을 많이 받아요?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는 자, 속히 복받으려 하는 자, 속히 한자리 하는 자, 신속하게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자는 뭘 면하지 못해요?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중간에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광야 생활, 광야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시련과 역경의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는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목마르게 합니다. 쓰게 합니다. 외롭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무릎 꿇게 합니다. 바닥을 기게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때와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손 놓지 마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은총, 찬양의 은총, 기도의 은총, 말씀의 은총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능력 얻기를 사모하옵나니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희를 덮어주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